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딱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후에 계속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또 다른 무리를 걸으신 기적과 그 양식, 먹는 것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무리들 딱 한 무리와 예수님과의 대화만 있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입니다. 와서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는데 전부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디베랴 바닷가에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배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그 배에 올라서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충고로 맞춰졌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22절서부터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아는 것을 토대로 추측하고 노력해서 가버나움까지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무리들에 대하여 오늘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만나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을 경험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보통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지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제일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이 두 길,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닥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이 막 자라거나 믿음이 아주 흔들리다가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던데
이게 아니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도 이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더욱 든든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만에 집회를 갔었어요. 대만에서 까오슝서부터 중정기념관까지 몇 바퀴를 돌고 난리를 쳐야 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한 4대에 나눠서 갔으니까 300명이 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큰 호텔도 3군데나 빌려가지고,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어서 유선으로 다 연결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거기 중정 대학교 기숙사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갔었는데,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간 그곳에서 귀신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2층 침대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에 쉽지 않으니까 2층에 전부 다 올라가겠다고 그랬다가 한 아이가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바닥이 이 나라처럼 대만도 시멘트나 대리석이에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목도 약간 휘어져 있는 것 같고 코피는 흐르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총무님,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갔어요. 보니까 진짜 여기에 그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애가 인사불성이고 일어나기는 했는데 안 되겠다, 911 빨리 불러라. 그래서 거기에서 911을 불러서 그 911이 오고, 막 하스테반 선교사님은 숙소에서 주무시다가 뛰쳐나와서 딱 들어와서 어때? 911 불러야 되겠습니다. 빨리 불러.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가서 그 아이를 딱 보더니 문 닫어.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리고 그 아이랑 2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았는데 911이 도착했어요. 막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에서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 화납디다. 아니, 빨리 병원에 가야지 애 잡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아무리 잘해도, 단기 선교 와서 아무리 잘해도요, 인사사고 하나 나면 끝입니다. 그거 다 묻혀버립니다.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무 많은 한인들이 대만까지 날라와서 그 큰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매스컴도 전부 다 몰려있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죽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 그래서 스태프들 전부 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따까닥 열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전부 다 벌떡 일어났는데 그 아이한테 나오라고 그랬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 사랑해요 외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데리고 가지. 그 말 한마디를 못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월십 댄스 하러 온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얘가 꽉 그러더니 코랑 입에서 아주 검붉은 핏덩이를 쏟아내더니 애가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도 제대로 돌아오고. 그러더니 나오셔서 거기 온 그 911한테 그냥 가라고, 아무 일 없다고. 그러고 그냥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걔도 괜찮다고 그러고 또 위층에 올라가서 바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거의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급하게 또 걔 어떤가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타박상은 입었죠. 근데 애들이랑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애를 붙잡고, 선교사님 아무리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겠습니다. 병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상 없고 머리 타박상이 있어서 뭐 하나 붙이고 그냥 왔어요. 그때부터 내가 하스데반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믿는 바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대빵이구나.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아픈 애들 오면, 그 현지인들 오면 그냥 안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귀신도 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생겨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리고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대로 순복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못 본 것을 그 사람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으니까. 기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돈독하여지고 믿음이 굳건히 서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도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의외로 너무 적은 숫자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더욱 느낍니다. 구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니,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통계는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믿음이 되어서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들은 그 기적을 딱 보는 순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저 사람이 내 도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난 못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배고플 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배부를 수 있겠네. 내가 저 사람 옆에 있게 되면 병이 걸리거나 우리 가정이 아플 때 저 사람의 손길로 치료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으로 마음이 싹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무리들이 그런 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적용을 그쪽으로 합니다. 목사님, 또 선교사님, 당신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결단을 하는 거고 목사님이 되신 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 못 해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간혹 계십니다. 먼저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기적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이 질문의 해답은 갈리게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목사님은 경험했고 나는 경험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사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자녀된 이들에게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연으로 여기거나 재수가 좋다는 정도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그 기적을 나의 필요로 충당하는 도구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나에게 그 길에서 피하게 하셨다라고 믿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죠. 헌신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아사로니에 팔리는 것도 그분께서 주관하신다고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허락하는 게 없습니다. 비록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일지라도 그 길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따라오셔서 바로 채우려고 하시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난 지금도 그 발람 얘기를 들으면 그런 놈은 그냥 가서 벼락 맞아서 그냥 떨어져도 되는 것 같은데, 나귀가 사람의 말을 알게 해서까지 그 발람을 알게 하시고 발락에게 딴소리 못하게 하시더라. 그 정도이신 하나님을 봤으면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기적이 아니요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자세는 건강하지 않고 도움이 안 됩니다. 하물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보호하시고 기적으로 감싸주신다는 그 논리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야, 너 기적이야, 옆에서 얘기를 해도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절하게 믿는 사람은 조그만 일 하다못해 내 목에 가시가 걸렸다가 캑해서 빠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이 그따위 일까지 간섭하시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간섭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었던 오병이어의 그 음식을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열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적으로 또 추리력까지 동원해서 오늘 이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열심을 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 열심을 허망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말고 잘하라고. 열심히는 누구나 한다고. 근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잘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여기에 살짝 덮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려면 그 예수님에게 열심인 이유와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인가? 왜 이렇게 충성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온 이들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뒤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내일 이번 주 안에 주님이 오시면 제일 좋겠는데 뭐 그것도 주님 뜻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 말씀을 이 무리들에게만 적용시키고 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목적과 이유가 잘못돼서 책망들었다면 나는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또 주일날 그 열심을 내서 주일을 지키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가 말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무리들은요, 사실 두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두 가지 양식. 생명의 양식도 경험했고요, 썩어질 양식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27절의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만 부르게 한 게 아니십니다. 그 이전에 해가 뉘엿뉘엿지도록 모든 사람이 배고플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경험하여도 한 가지에만 꽂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저에게 많이 하는데,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 뭐 사람의 자유라고 뭐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내게는 그 말을 안 했다거나 그런 기회를 안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다 줬어요. 생명의 양식도 줬고 썩어질 육신의 양식도 다 줬어요. 다 했는데 배도 부르고 은혜도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배만 불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에 오셔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더군다나 교회 오래 다니셨다는데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왔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내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저 점심시간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목적하는 바가 썩어질 양식만 추구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다 먹어보고 누렸는데, 그러면 이제는 나의 예수님을 찾는 내적 동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계기로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열심인지, 내가 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지, 이것에 대하여 되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셔서 성경을 펼치면서 점쟁이들에게 그 복채를 내고 내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든데 위로를 받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얻기 위하여 나오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지적 만족을 느끼시기 위해서 혹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지적 만족을 느끼는 것은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나 자신도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부분이 만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책망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 자족함, 만족으로 듣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요, 그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말씀을 지금 읽고 그렇게 살아나고 있다면 읽으면 읽을수록요 겸손해집니다. 진짜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같으면 나 같은 놈이 안 살려, 뭐 이런 얘기. 나 같은 놈에게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지적 충족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쫙 꿰고 있다는 분들이 이상하게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너무 잘 꿰뚫어요. 그러면요, 저분은 말씀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르구나 여기시면 돼요. 거의 맞아요. 이를 착각하기 아주 쉽지만 이런 내적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대한다면 이는 분명 오늘 모인 이 무리들의 경우처럼 썩은 양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십니다. 저는 그 오랫동안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저와 같은 목사님들을 접하면서 전 이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 구분하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주 충만해져요. 지적 만족이 생기면요 죄책감도 없고요, 와 깨달았다, 그리고 너무 좋은데 회개는 안 해.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너무 답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바로 살피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빠진 성도들의 열심은, 신앙행위는 잘못된 동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표현해도 주변 악세사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 영생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이 인친 자가 나 예수다라고 오늘 성경 27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구해야만 하는 이유를 27절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허락할 자격을, 그 표를 지닌 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이 생명의 떡이며 영생의 양식이 예수님 자신임을 계속 설명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다 지우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혹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경험, 기적을, 은혜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된 목적으로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굉장히 표현이 형이하학적이구나, 뭐 이렇게 약간 낮추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주된 이유, 큰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빼고는 딴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되고 끝이 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가 우술이에요, 가지예요. 모든 성경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다른 말과 신학 등으로 이 진리에 물타기 하듯이 흐리고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인데 이걸 빼고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목을 매듯이 믿는 자들이 달겨드냐면 이게 전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뭐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그의 제자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생을 주실 자로 믿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열심으로 그분 예수님을 찾아 만난 그 무리들, 근데 그 무리들이 이 영생과는 무관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과는 정말 다른 존재들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영생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방법의 말이라고 느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여기는데
어리석다라고 여기는데, 그 사람들을 많이 배우지 못한 문벌이 없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고,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말 잘하는 사람들만, 이해 잘하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면 그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왜?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놓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가르침은 없으셨지만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라고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의 양식,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는 안타까운 선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꼭 붙잡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가장 처음 들은 말씀, 예수를 믿고 가장 처음 외웠던 성경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며 목적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주님, 그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욕심으로 썩어질 것을 탐할지라도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워진 평강교회와 그 영생과 천국을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고자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걸 잊지 말게 하시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가장